안녕하세요. 하루페이스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젊을 때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젊을 때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젊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읽게 되겠지만 이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종말에 관련된 내용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있을 그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이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곧 심판자이시고 이 심판자께서 이 세상에 이 땅의 허무와 그리고 알 수 없음과 그리고 이 땅의 착취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게 이제 이 개인적 종말을 이야기하는 표현일 텐데 전도자는 그냥 개인적 종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어떤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해라. 이것도 이제 뭐 문자적으로는 비를 몰고 오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먹구름과 큰 비가 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노아의 때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는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귀는 먹어서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쥐저기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 무서워질 것이다. 이렇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고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 종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의 본문과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 그 책임 있는 삶의 모습들이 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가능해야만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는 하겠지만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허무할 뿐인 이 해 아래의 삶에서 유일하게 의미를 찾고 책임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계속적 반복인 것이죠.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는 어떤 영광스러운 좋은 것들의 파괴적인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돈과 지혜가 연결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오염되어서 미련함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런 우주적인 종말 또 개인적인 종말 모든 것이 이제 다 함축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마지막 시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이야기가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심판을 기억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책임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허물을 극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해 위에 있는 이런 허물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만이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 그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전도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백성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는 많은 자문을 찾아내서 연구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도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이 전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이제 봉투 구조라고 해서 여기에서 시작하고 여기에서 끝을 맺는다.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끝을 맺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고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다. 이 모든 것은 한 목자가 준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알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것은 공부를 그만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런 잠언의 좋은 것, 이 지혜로운 말들이 얼마나 해 아래에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지혜는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다르게 해 위에 계시는 참된 지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쉼과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정리된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차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야말로 참된 지혜이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제의 본문 1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이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에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만족을 소유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를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알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최종적인 마지막 전도자의 결론부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해 아래의 지혜로서는 언제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해 위에 계시는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책임 있게 살아냈을 때에 그 기쁨을 획득할 수 있고 참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이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시는 최후의 날,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인생의 모든 허무가 극복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이 최종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종말에 대한 예고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는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땅의 허무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참된 기쁨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허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배웁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고됨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는, 허무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은 이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되찾고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되찾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